편히 연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21절까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고 또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참된 위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밴드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였군요. 우리 매일 양식 운동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삶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그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많이 관망하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부들은 또 이렇게 학생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사층부 이상 되시는 분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진도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 이런 분들은, 우리 수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최소한 우리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실은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막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지금 누가 읽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읽으셨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교훈 나누지 않고 그냥 한 절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아멘.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좋아요라고 이모티콘이 있죠? 그거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면 지금 몇 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저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목자님께서 우리 수원교회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수원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선한 일에 힘써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매일 양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뭐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양식을 먹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하나님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고 또 내 앞길을 비추는 특물과 같죠.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늘 매일 양식에 마음을 두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엇이든지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론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단한 그런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숙련이 되는 것이죠. 자전거 처음 타는 이런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것도 어떻게 타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요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시피가 있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재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냥 그것만 보면 됩니까? 이제 해봐야죠. 악기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론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부단한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는 특히 많은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 중에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훈련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공동 묘지를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파놓았습니다. 근데 그냥 직선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미루를 만들어 놔요. 또 때로는 가다가 앞에 딱 막힌 그러한 그 구멍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른 미로로 찾아야 돼요. 출입구를 찾아야 됩니다. 가다가 뼈다귀들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합니다. 좀 소름 끼치겠죠? 네, 그런 훈련도 하고요. 또 더 훈련이 있었는데 끔찍한 훈련이 있는데 살아있는 뱀을 입에 물고 가슴속에다가 그 뱀을 넣고 푸시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미션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미 뱀이 거의 죽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을 이렇게 느끼고 좀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겁니다. 이런 훈련들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훈련들도 우리 부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훈련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용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용감한 그런 군사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연습을 시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칙을 듣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은 이론을 숙지하는 거예요. 이론만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그것을 이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시게 될 때,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훈련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연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훈련을 시키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된 그런 일꾼 또 군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왕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헤롯이 왕이었죠.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 말은 우리 복음이 많이 진척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고 또 이웃 동네에 퍼지게 되고 조금 더 큰 도시에 퍼지게 되고 더 큰 도시에 퍼지게 되고 이제는 왕이 사는 곳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또 왕이 그거 알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교훈을 듣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다니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보다 그전에는 간접적인 그런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체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실감나게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신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어떤 배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특히 우리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인상 깊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훈련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복음서를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을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자들이 지금은 뭐 병원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병원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인적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었으니 저희들이 시장할 텐데 이제 보내어서 가서 이제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무리들을 먹게 할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게 할꼬?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보내어서 각자 우리 인적이 있는 또 떡을 파는 이런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해 주십시오. 또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을 보낼 것 없다. 아니면은 너희가 가서 떡을 사올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 네. 요한복음 6장 6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한 것일까요? 이 빌립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품삯이 약 10만 원 정도 된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2천만 원씩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지금 그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먹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장정들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도 있었겠죠? 자녀들도 있었겠죠? 그 중에. 그럼 한 2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한 끼에 1,000원꼴로 돌아가게 되는데 1,000원으로 한 끼 식사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이 빌립이 그것을 막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아주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재정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 불가능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불가능이 있을까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모습, 어떤 약으로 고치고 무슨 물리치료로 고치고 무슨 다른 것으로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긍휼로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굶주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라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제3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계속 보는 것들이 그런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라고 그렇게 그런 기적의 사건을 볼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떡을 주실 줄로는 생각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니까 한 아이에게 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사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이의 음식 우리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요, 우리가 잘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보게 되면 우리 한 절 내가 깨달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지만 내가 그 위에 믿음으로 올리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이 말씀에 이런 교훈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지만 한 끼 식사지만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데 어떤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를 이 세상에 보낸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에게, 인자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이 물고기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제자들에게 있는 그런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죠. 저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바구니에서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런 능력이에요. 제자들은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허락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믿음의 훈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러한 자들은 큰 일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때 군대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처음 사람과 싸우는 것이지만 그 전에 양치기를 하는 가운데서 늑대도 이겨보고 그리고 곰도 이겨보고 그죠? 사자도 이겨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일한 사람들은 큰 일들을 보게 돼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이 있는 일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또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최고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나의 먹지 않으리라. 바벨론에서 그 더럽혀진 그런 음식으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발로였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뭐 공부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면 더 탁월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10월 달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참예수교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제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50 몇 명이 있었는데 제가 50 몇 등을 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공부하고는 좀 담을 쌓았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것이 저는 사는 재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믿음을 갖고 나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토요일 날에 집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막 믿음의 이제 불이 일어났는데 교회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느껴졌어요. 저 혼자 또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에서 제가 먼저 믿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요청을, 내가 이제 가야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무시를 하더라고요. 너 네 성적 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네 성적을 한번 봐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저한테 뭐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교실에서. 예, 교무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실까지 졸졸졸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선생님 그 사무실 있는데 그 앞에 계속 서가지고 선생님 저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교회 못 가는데 교회 못 가면 나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오면서 제 눈물을 보셨어요. 역시 감동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도 교회 다닌다. 근데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지금 우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선생님 괜찮다고, 내가 다른 시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종교의 자유를 내가 활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나를 좀 보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보내줄 테니까 너는 일요일 날 나와서 더 열심히 다른 애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저만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교문을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지각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 지각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뭐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성적이 막 점점 올라가는 것이에요. 50등에서 40등대로, 그 다음에 30등대로, 그 다음에 20등대로, 그 다음에 3학년 말 정도 됐을 때는 10등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자랑했습니다. 저렇게 집중력 있게, 누구처럼 집중력 있게 하라고. 저는 늘 제일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뭐 탁월한 이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날 이렇게 생각해? 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도 제가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들도 초월합니다. 모든 경험들도 초월해. 믿음이 있는 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 취직을 하고 나서 다른 이제 그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큰 회사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장님께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께서 그때 이제 IMF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다 토요일 날 오후까지 한다. 근데 이제 저는 오후에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계속 그것을 이력서를 계속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사장님이 좋다. 그러면 내 요구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 대신 회사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쇄 광고업이었는데 잘못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막 몇백만 원을 그냥 손실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다니게 되었을 때 한 친구가 저랑 똑같은 그 연령의 친구가 저보다 1년 전에, 그러니까 한 2년 그때 얘기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입사를 했던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장님은 너무한다. 왜 이렇게 짠돌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을 안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받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월급을 듣고 나서. 저는 그래도 계속 이제 월급이 올라갔는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안 올라간 거랍니다. 그 다음에 저보다 1년 더 먼저 입사를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월급 비교를 해보니까 4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40만 원을 제가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친구한테.
뭐 조용하게 묵묵하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토요일 날 계속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저는 토요일 날 오후만 일을 하고 와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더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챙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IMF 때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직장 못 들어가면 뭐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죠. 그러지 못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안 된다. 그냥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의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주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라. 좋은 친구가 있어요. 참 불쌍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요청하실까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거시는 것입니다. 네가 저 불쌍한 이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끊임없이 굶주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라, 물질적인 그런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했다면 제자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로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육신적인 굶주림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먹을 것을 아마 점심도 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을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저희들을 무엇을 먹게 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잘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금 항아리에 쌀이 얼마큼 있는지, 우리의 그 금고에 돈이 얼마큼 있는지, 은행 잔고가 얼마큼 있는지 주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돌볼 줄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굶주림보다 영혼의 굶주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굶주림. 그 영혼의 굶주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육신적인 굶주림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불쌍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어떤 음식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혼의 굶주림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 기갈 중에 더 육신의 어떤 기갈보다 더 중요한 기갈은 바로 우리 영혼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이 부안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기갈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불행할까요? 우리 영적으로 기갈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좋아합니까? 먹을 것이 있지만 부모님이 없게 되면 그 옆에 부모님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깜깜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만을 돌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코 행복한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육신의 어떤 굶주림보다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음식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들로 우뚝 섭니다. 그죠?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또 많은 근처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입니다. 더 육신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굶주림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내가 하는 것 다 해준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그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잘 먹여가지고 잘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이제 키워줬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 떠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인생일까요? 또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진정으로 세상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디모데 목장님께서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자네가 청년 예배를 진행하게 설교를 하게 라고 그렇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신방을 가시더라고요. 급한 신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도 남지를 않았어요. 1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던지.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뭘까요? 제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모태신앙으로 계시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가 전주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 목자님들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아멘,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저렇게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순종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목자님이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 제목이 이거라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본문 보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설교를 끝냈어요. 제가 설교를 끝냈어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게 해주시고. 저는 전주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인상 깊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설교를 맡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아주 떠듬떠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창하거나 아니면 유머스럽게 하거나 재밌거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인상이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순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나라도 상황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설교를 잘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보다 그 분이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교훈이 저에게는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의 어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훈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 시간이 지났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말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누구부터 가능할까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라는 사람, 우리 자녀들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가정 예배 세우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가정 예배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것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잘 연습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